어제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묵상에 빠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제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 하면 반갑습니다. 교수가 글을 썼는데요. 레이건 암살 시도에 대해 썼습니다. Attempt Reagan Assassination, 1981년도 3월 30일 2시 35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분 전에, 그러니까 1982년 3월 30일 2시 25분경에 존 행커리 주니어라는 녀석이 6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리무진을 향하여. 마지막 6발 중에 그 마지막 한 발이 차에 맞고 튕기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왼쪽 어깨 아래를 관통해 버렸습니다. 허파를 뚫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1인치 되는 곳에 박혀버렸습니다. 급히 레이건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을 집도하게 된 의사가 조셉 조르다노 박사라고 합니다. 이 박사님이 나중에 회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70세였다고 하는데 70세 노인이 심장 바로 옆에 총알이 박히고 그래서 피를 쏟아내면서 숨을 헐떡이는데 2리터가량의 피를 이미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 순간에서 그 길로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두고두고 자기가 회상해 보아도 두 가지 사실이 너무 중요했다. 첫 번째, 빨리 왔다는 사실,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따라 우연인지 모르지만 수술팀이 전부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술 혼자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마취 의사도 있어야 되고 집도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 최소 6명, 7명이 대기해야 되는데 그날은 마침 6, 7명이 그 병원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 박사님 서울대 교수가 쓴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냐면 레이건 대통령의 그 유머 감각에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응급실에 몰려올 때 간호원이 레이건 대통령의 손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픈 속에서도 혹시 낸시가 우리 사이를 눈치챘을까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낸시 자기 부인이죠. 이런 유머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부인되는 낸시 레이건이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낸시를 보고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내가 머리 숙이는 걸 깜빡했어.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 헤비급 챔피언을 5번이나 방어했던 잭 댐프시라는 그 권투 선수가 어느 날 권투 경기에서 무지하게 얻어 터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서는 한번 호텔방으로 갔을 때 그 놀라는 와이프한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돼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Honey, I forgot to duck. 오리가 물속에 고개를 확 잠그는 것처럼 나 잠깐 그 깜빡했어. 이러한 여유, 마음의 여유. 그 닥터가 급히 수술실을 옮기게 되니까는 아마 산소 마스크를 끼우고 했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억지로 산소 마스크를 끌어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의사진이 놀라서 귀를 기울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네요. I hope you're all Republicans. 이런 농담을 하셨답니다. 순간적으로 의료진들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셉 닥터는 아주 공식된 민주당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닥터가 뭐라고 했냐면 President, today we are all Republicans. 대통령님, 오늘만은 우리가 다 공화당원입니다. 그래갖고 그 의료진들이 긴장했던 의료진들이 전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었다는 그 기록을 써주셨습니다.
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쓴 포인트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 VIP 신드롬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서 오히려 해야 될 치료를 놓친다거나 하지 않아야 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지 마십시오. 그 포인트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으로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저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물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로부터. 이 목사가 자기 교회 한 성도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수술을 받고 회복된다고 해서 그 위문차 갔습니다. 중환자실. 그런데 이 성도가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주변에 부인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이 자기가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왜? 이분이 깨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지? 물어보더니 그럼 오늘 쓰레기 나가는 날인데 쓰레기 내놨어? 하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오늘 죽다 살아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공개적으로 하신 이유는 그분의 성품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성품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든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 책임감은 아마 이 세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에 대하여, 자식들에 대하여, 저 직장 생활도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요. 출근도 제일 먼저 하고 퇴근 제일 늦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진짜 우리말 표현으로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서 그 일을 해결해야 하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그 책임감은 과연 무엇인가? 왜 이토록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그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정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 그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입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영혼에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요? 여러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집을 세우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남편입니까? 부부의 노력입니까? 다 부수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죽음의 병에서 깨어나자마자 집안일을 걱정한다 할지라도 집안을 세우는 것은 결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라, 성읍, 사회를 세우는 것, 지키는 것 우리입니까? 지도자입니까?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회를,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그마한 노력을 보탠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경계를 세워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가정을 세운다? 목사가 무엇을 해서 교회를 세운다? 아니요.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거하며 행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11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것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공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집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가정이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에서와 같이 험한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건강의 일도 만나고요, 자녀의 일도 만나고, 사업의 일도 만나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 일이니까. 여러분, 가장으로서 마치 가장이 노력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그 주제넘습니다.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온갖 염려, 근심, 그 주제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대통령,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업적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대통령, 얼마나 책임감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실실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간호원에 대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고 여유롭게. 어떤 상황에서요? 피가 지금 줄줄 터져 나오고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다른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레이건 대통령이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쓰러졌으니 어찌할꼬 주제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진리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20년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훈련 좀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나머지는 다 맡겨보십시오. 집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인도하는 것도. 우리 개역 한글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맡겨버리라. 더 이상 내 일이 아닌데 왜 내가 끌고 안고 있습니까? 가정의 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번역은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조금 필링이 오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겉으로만 하지 말고 아주 뼛속까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음의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오늘 3가지 합니다. 항상 기도하십니까? 우리 잘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Continue, 쉬지 않고 whenever possible, 가능하면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언제나 기도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라든가 차를 몰고 갈 때라든가. 근데 저는 식사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먹고는 못 사니까. 하루에 3번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맡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가족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소한 하루에 3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가능한 한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맡기시는 그런 기도, 2020년 기도로 우리 자유로워지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Footprint in the sand. 잘 아시지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2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우리 것일지라도 이 땅의 삶은 험한 십자가.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Lord, you said that once I decide to follow you, you would walk with me all the way. 예,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y when I need you most, you would leave me.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녀야, 아들,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문이니라. He whispered, My precious child, I love you and will never leave you. Never ever during your trials and testings. When you saw only one set of footprints, it was then that I carried you. 여러분, 이 시를 보면은 모세오경이 저는 생각납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5권 책 공부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지루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 왜 그랬을까? 이 시편을 보면 그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을 것 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10년 초가 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지나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다 보면 뭘 읽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깐만 안 보이면, 모세가 잠깐만 안 보이면 금송아지 만들어버립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시편도 그래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같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일 필요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버린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떠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 혼자 놔두고 가셨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불평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전지하시다. omniscient.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omnipotent.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omnipresent. 어디든지 계시다. 여러분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피 속에서부터 나오려면은 부정 연습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때마다 아니, 전지하시고 천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까? 지금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럼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불신의 표시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요, 민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서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겠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2020년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족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제가 쉬지 않고 먹었기 때문이다. 먹고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족한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십니까? 자족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그냥 be content인데 우리말로 자족하면 스스로 만족해 한다.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뇌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뻐하라는 말씀이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쁘시게 한다 할 때 제 머릿속에는 늘 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참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거꾸로 좀 안 됐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왜?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 됩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아니요. 왜 불렀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험한 십자가 따라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 찬양에서와 같이 빛남멸무관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제넘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딸이 그랬다면서요. 집안에 먹을 것은 없고 음식도 없고 맹물 먹고 단에 가서 목사 설교하고 너무 힘든데 그 집안에 조그만 내서 어린 딸이 아빠랑 같이 손잡고 나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 딸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 손을 잡고 걸어만 가주면. 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심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있음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잘 암송 구절입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가능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은 다 주제 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